믿음하기에 너는 정성과 기도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를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구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들을 위해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의 청하고 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신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8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남들은 내일, 어제 그러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늘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지난주에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생명의 떡을 주셨죠. 그 기뻐하시는 삶을 먹고 한 주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나? 우리가 햇빛 되게 해달라고 찬양했듯이, 세월 헛되지 않게 보내달라고 찬양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허물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우리는 날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도 요즘들은 약해서 많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도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양식을 먹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의 기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아서 은혜의 보살때 담대히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정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세우신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요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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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도 실족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뜻이 분명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주 함께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땀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말씀에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 쓴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의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 깊은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제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나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예, 17절까지인데 18절까지거든요. 예. 자, 오늘 우리 김영준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제 지나간 일들은 다 추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추억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기반이 있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꽃길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바램뿐이지 꽃길만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원수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꽃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힘든 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잘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야 돼요. 자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지 마귀 곁으로 가는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지 못하고 그것이 큰 힘든 일이죠. 잠이 아주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옛날에 그 좋은 추억에 몰입되면 스스로 기분이 평안이 와가지고 잠이 와요. 잠이 옵니다. 이러하듯이 좋은 추억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 꿈 꾸고 저 꿈 꾸고 뭐 그렸다가 부셨다가 막 이러면은 정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스스로 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나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추억을 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안 주는 신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다 있습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아름다웠던 그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면 우리에게는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매일 부정적으로 불평만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것이, 이것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도 고난이 지나고 나면 쓰다 고난을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랬듯이 이걸 지나고 나면은 좋은 일이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름다운 추억의 제조기입니다. 추억의 제조기. 믿음이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릇이라는 거야. 복받을 그릇. 똑같은 삶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다투었던 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판단으로 과거에 다투었던 일, 상처받았던 일, 서러웠던 일들만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추억거리가 없는 삶은 여러분들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나쁜 각오는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바람에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매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돼. 찔러서 수술을 해줘야 돼. 그래야 변화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해서 현재를 살찌는 그 믿음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편 1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공격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이 노래의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좋은 줄 모릅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좋은 줄 몰라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해서 불순종하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깨닫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울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발강변에서 시중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조롱해요. 술은 하나님의 성령의 술이 좋은 거지 세상 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그들이 조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노래 좀 해보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런 수모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 노래 좀 불러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나가서 빛이 되지 못하니까,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조롱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을 작정으로 그들은 수금의 버드나무에 걸은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결코 잊지 않고 이제는 오직 우리의 성전만을 사모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시편 137편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 환경에 처해서야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배에서 탯줄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성도들은 교회에 가까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추억을, 지금 섬기는 나 부모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정은 있죠. 정은 있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이 있다는 사실, 주님 안에서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가 함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거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뤄서 성도의 만남에 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시간에 인생에서 기억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모세에게는 신의 산이라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었어요. 또한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은혜 받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돈과 명예와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은혜의 저수지와 같다는 것이에요. 저수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듣지만, 잠시 와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삶과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동하는 성전의 우리 주님과 함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생활 중에 무수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2등해도 되고 3등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십계명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는 늘 1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요, 많은 죄와 허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법궤가 옮겨주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보다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비판보다. 어느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이 없어?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흠과 약점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의 부족함을 이제 불평거리로 삼지 말고 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이 세상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난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과 헌신이 더 필요하구나. 나에게 보이고 나에게 생각이 됐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헌신거리와 기도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힘이 되는 예쁠만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예요. 안 돼, 못해, 싫어. 다음에. 아니. 왜? 왜는 믿음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모든 것이 예가 된다고 했어요. 아는데 왜? 왜는 학문에서 왜 열심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또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 인간들의 부족함, 이 세계 속의 부족함을 자꾸 발견해요. 그러나 믿음은 말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생활이에요. 믿는 생활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 언어가 바뀌면서 예쁜 말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말만, 부모가 보기에 예쁜 말만, 스승이 듣기에 예쁜 말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이 못해, 안 해, 싫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애들이 다르게 자라줍니다. 왜 너는 말끝마다 못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맞아. 맞고 징계를 받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려면 나의 의를 버려야 돼. 나의 의를 버리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나의 의가 강하면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뜻과 섭리 가운데 나의 의를 버려야 되는데 내 의가 나타나서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망정이지. 영준이가 형제가 쭉 있어봐요. 형제가 쭉 있으면 셋째가 장담 노릇 하려고만 그 말 해갔어요. 부모한테 혼나는 거야. 너는 오빠도 몰라보냐? 언니도 몰라보냐? 혼내는 거야. 너는 부모도 몰라보냐? 혼내는 거야. 겸손하게 살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로 일하면 문제가 생겨요. 분수 없이 논다고 하죠. 한마디로 분수 없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정체성을 발견하고 조심조심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비워가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비록 가족들이 모였든 어떻게 모였든 간에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봉사할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도 힘써 맡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해야 돼요. 큰 데 가면요, 왜 지금 교회,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까? 왔다가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제재를 안 받아. 부담이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근심은 밀어나지만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들을 살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부담을 안 갖고 해서 큰 교회들을 지금 많이 선호합니다. 큰 교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하모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목소리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조그맣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당히 해서 나를 만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묻고 있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목소리가, 음성이 커지게 되지. 마음도 커집니다. 마음도 커져요. 찬양할 때, 말씀할 때, 들을 때, 아멘할 때 마음문이 커져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경만 하게 되고 사람의 의만 나타나게 되고, 큰 데 가서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가도 됩니다. 그러나 큰 교회 우리도 있어봤지만 큰 교회에서 믿음을 다 까먹으면 까먹었지. 적은 교회에서는 찬양도 크게 서로 해야 돼. 왜? 서로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크게 손뼉도 쳐야 돼. 큰 데서 손뼉을 치든 말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멘도 크게 하든 말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를 나타내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그냥 지금들은 배운 거 많아, 가진 거 많아, 들은 거 많아, 아는 거 많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들을 나타내면서 남에게 부담을 안 받으려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취미 생활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지. 니네 적당하게 니네 기분에 맞춰서 힘이 생활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린아이 애들이 탯줄하듯이 부모와 탯줄로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건성으로 왔다가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적 흐름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는 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항상 나의 기분과 감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과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가정이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 집이 아닙니까? 우리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이요, 우리 집이에요. 거기도 교회도 부흥되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구경꾼이 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손님이 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모들 가운데서 우리 영진이와 김동욱 집사와 이재희 집사를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부모하고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위에서 말하고 또한 주위에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외모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교회를 외모보다 크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가 크지만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 권력화가 진행이 되고 또한 정치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이 왜소해져요.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왜소해지고 때로는 헌금에 유용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덩치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 내립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세워가고 그리고 내 땀과 눈물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는가. 가족이라고 해도 가정에서도 가족이라고 해도 가정에 신경 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불평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가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효자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되고 부모에게 효자되고 스승에게도 효자되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 더불어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가정도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17절에 18절에 17 여기 보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함께 겁니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할렐루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작은 곳에서 같이 힘이 되고 나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가서 구경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